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에 무지막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면 내 머리에 부어하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삼성교회 화이팅!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후 찬양팀과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에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면 불의와 불만과 불평과 죄악이 가득하였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과 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봄을 맞이하여 꽃들이 아름답게 피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을 충만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서속히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되도록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상화되어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서속히 이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을 완전히 회복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각 교구에서 작성한 전도자 성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교육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모든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에 선포될 때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정상화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상당히 진정됨에 따라서 생활 방역 시행에 따라 삼성교회는 예배를 부분적으로 정상화합니다. 주일 예배 1부부터 4부까지는 5월 3일 주일부터 정상화되며 새벽과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 5월 6일 수요일부터 정상 진행됩니다. 또한 교회 학교는 등교 개학에 맞춰서 시행되오니 부모님들께서는 정상화되기 전까지 자녀들과 함께 주일 성전 예배에 참여해 주시거나 교회 학교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주일 예배 정상화 이후에 추이를 살펴본 후에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생활반영 지침 및 교회 예배 안내에 따라 성전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주식이 말이 아니죠.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이 주식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5대 갑부로 전설적인 투자의 기조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다들 이 이름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워렌 버핏이 미국 CNBC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우려하면서도 자신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이런 시점에 워렌 버핏의 말이 뉴스를 통해서 기사화되었을까요? 그는 투자의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워렌 버핏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바로 앞 문단에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 하나를 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이 집단, 이 파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는,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사독 가문의 사람들로서 율법으로 사제직을 독점하고 있었지요. 유대의 최대 정치 기구인 산헤드린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내세를 부정하니 현세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생각으로 부를 많이 축적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위협을 느껴요. 혹 로마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 유대의 민족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그동안 쌓았던 이 부와 명예,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어려운 문제 하나를 냅니다. 그들이 그토록 거부하는 부활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죠.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다면 부활 때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지요. 한마디로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상해진다라는 말입니다. 7형제의 아내, 그들에게는 한 아내만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의 근거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한 법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 땅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선한 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과부가 된 여자, 그 당시 과부는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요. 그 과부가 된 여자의 인생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런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선한 율법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사상, 생각들이 위험하니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34절,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는 결혼을 하지만 내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애초에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 3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상,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였다. 선한 일도 많이 하였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하다. 매주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을 수없이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행을 하면, 내가 수도를 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에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그 감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갈 장소, 자리,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릿세를 낸다고 해요. 얼마만큼의 돈을 내면 그 자리를 확보받아서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의 돈을 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받아져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사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가 우리임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무슨 부활이야. 그렇다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근거로 한번 이해시켜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구약을 인용하여서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37절 38절이 그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죠.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그들의 조상은 다 죽어서 그들의 곁을 떠나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들은 죽었지요. 아브라함, 다윗, 또한 바울,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라요.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부활하여 의인의 심판, 죄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그것이 없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 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편협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워렌 버핏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편협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좁고 편협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정확하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이 세상의 부활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또한 모든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